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고시원 침대에서 굶어 죽은 채 발견된 청년의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대의 아픔을 반영한 가슴 아픈 뉴스였고 저의 기억 속에도 잠시나마 스쳐간 잊혀진 기억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그 뉴스에 반응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3,000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로 기사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던데요. 그 사건들을 접하였던 한 신부께서 청년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2017년도 12월에 사제로서 그 음식점을 개원했습니다.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곳인데요. 그것이 미국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LA 한인교회에 있는 최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교회 담임으로 계시고 이제 사역하셨던 분이신데요. 그 소식을 듣고 평소에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으로 늘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 놓으셨던 말씀의 구절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목회 자리를 다 내려놓고 망설임 없이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와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3,000원의 김치찌개로 청년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3,000원 어찌 보면 작은 돈인데요. 김치찌개, 공깃밥은 무한으로 제공하고 거기에 샐러드바까지 이제 후원하면서 운영하는 기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준다라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정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먹는 분들을 혼밥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혼밥을 먹는 것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어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맞벌이와 각자의 삶들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그래서 식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밥을 준비해주고 거기에 더하여 그들의 삶을 나누어주고 상담을 해주며 위로해주는 이 사역들은 정말 귀한 사역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과 이 신부님이 사역하신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왜 시작되었는가 하는 이 지면의 첫 번째 시작을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잊혀진 기억이고 잊혀진 기사였어요. 그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한번 되물어 봤습니다. 나에게는 그 기사 한 자락이 무엇으로 남아있나 하고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이 시대의 청년들의 눈물과 죽음 앞에서 과연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나의 삶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나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있는지, 내 삶의 물질에 대해서 사용하는 나의 이런 습관과 나의 사용하는 기준들이 얼마나 바뀌어졌고, 또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떠한 결단으로 나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내 속에 되물어 봤습니다. 답은 아무것도 없음이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사로 내 주변의 이웃들과 세상의 아픔들에 대하여 그렇게 흘려보내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믿음일진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 내 속에 그럼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제 속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민, 나의 복잡스러운 일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방법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떠한 것들, 나의 욕망, 나의 만족, 나의 감정,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감정, 나의 욕심, 나의 복잡스러운 세상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로 묻혀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이 하나님 앞에 떨림과 울림으로 여전히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분주함에 내 마음의 중심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랑 앞에 다시 서는, 그리하여 내 삶의 자리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들의 모든 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시끄러운 생각과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것에 순종함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는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시작될 때 즈음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급속하게 이 박해가 확대되었어요.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를 거쳐서 이 박해가 굉장히 급속하게 번졌는데,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영원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며 그 일상의 삶들 속의 고난들을 담대히 이겨나가길 격려하고 있는 서신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심각성을 이 말씀 속에 잘 담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이 전서의 전체적으로 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27번이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장까지의 이 말씀 속에 21번이라는 고난의 언급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며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의 삶들 속에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 우리 또한 그 고난의 과정들이 이 땅의 삶들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서신을 기록한 것과 같이 똑같은 그의 삶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서신을 쓰고 3년 이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아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 그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간 이후에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그의 삶들 속에 죄악을 그치게 하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그의 인생 속에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삶들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권면했던 이 말씀은 그의 인생이었고 그가 이 땅의 삶을 마지막으로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고백되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것이 가난이나 병듦이나 궁핍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묘하게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또 스스로에 만족되는 여러 가지 것들 또한 우리 속에 그렇게 와 있습니다. 고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는 더욱 미혹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교묘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옆에 두고 즐기며 함께 하면서 그것을 우리 속에 두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변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이 아니라 반쪽짜리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악입니다. 결국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신자의 마음의 중심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유혹들 속에서도 주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신앙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참된 신앙,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던지는 한 가지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함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 참된 사랑함,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하며 온전한 본질의 믿음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지요. 1장 22절의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의 이 부분은 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장 13절부터 2장 12절까지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성화라는 것은 죄악된 옛 본성을 버리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함,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삶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질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2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금 더 쉽게 되어 있던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난 영혼이 이기심과 정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우리가 참으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거짓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들,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약해요. 생각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또 나의 입장에서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에 빠지기 쉽고 스스로 속이기 쉽습니다. 잘 깨어서 분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행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실 거짓이죠. 마음으로부터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화장으로 잠깐 가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얼굴에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진실의 잣대라면 우리는 처절하게 이 일들을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 내 심령이 날마다 이 일들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면, 아파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이 사랑함에 대해서 이미 나의 감각과 나의 믿음의 어떠한 정결함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조건들을 이 짧은 구절에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로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면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위선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하고요, 요한 1서에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위선이라는 게 그래서 겉으로 그렇게 하는 채 하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을 알고 보니 그 속에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외식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검토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의 고백이 진실한 감정에서 먼저 나오는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거칠어로 말하는 것, 겉으로 표현하는 것에만 멈춰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치열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살펴보지 못하면,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파할 수가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가짜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감정에서 이 사랑이 나오는지 알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진실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마음과 행동으로 온전하게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들 보면은 이렇게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혼자 무인도에서 신앙생활하면 문제될 거 하나 없습니다. 부딪힐 거 뭐 있습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고 나서 사실 성도님들 막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은혜 받아서 주님 너무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성도님들 딱 얼굴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주셨던 찔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다. 관계의 문제는 참 큰 문제구나. 이게 직면함이에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과 관계해야 되고 성도들과 관계해야 되고,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떨어지거나 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전혀 다른 이런 분들과 부딪혀가는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멈춰 있어요.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아파하지 않고 있고,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발부둥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나쁜 감정이 있다면 그건 위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정이 우리 속에 남아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 속에 꾸준하게 계속 남아 있다 보면 이 나쁜 감정이 계속 우리 속에 깊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나쁜 감정들,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다면 이것이 죄악의 모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들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믿음과 또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 것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은 쫓아내십시오. 마음속에 담아둘 때에 하나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내 마음속에 밀어내십시오. 걷어버리십시오. 마음속에 그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그러한 감정들을 마음속에 두면서 즐거워하거나 입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함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속에 이러한 정결함, 거짓 없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일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보실래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말씀의 근거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22절부터 쭉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동일하게 권면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한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삶들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방향성들을 다시 돌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위선을 행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관계를 하면요, 이건 서로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서로 함께 고통받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서로 위선 속에 빠지고 함께 고통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서로에게 죄를 더하고 서로의 아픔을 더하고 서로를 더 병들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짓을 없애고, 그리고 그 거짓을 없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님 앞에 주셨던 이 사랑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 그 참된 그 진실한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추구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 속에 계속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온전한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참된 변화, 이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향하여 스스로 비춤을 받고 지속적으로 나의 어떠한 죄악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참된 회개함으로, 회개는 돌이켜서 안 돌아보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일들은요, 평생 내 속에 자리 잡았던 그 모든 죄악의 습성들과 싸우는 일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나의 결단만으로 끝날까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분내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어그러지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심어내는 일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 깨어 계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셔야 이룰 수 있는 성화의 과정들입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함을 이루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가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권면하시는데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하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과 하늘의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를 돕고 연약함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들을 권면하여 회복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자들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 위에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 사랑 위에 그들을 향한 따끔한 훈계와 책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훈계와 책망에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독이고 폭력일 뿐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온전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저희 2019년도 이제 1학기 목장들의 모임들 속에서 사실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위로하고 슬픔을 공감해주고 서로 돕고 함께 눈물 흘리는 이 사랑함의 회복이 우리 속으로 목장에서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분들도 계세요.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며 서로에게 마음 상하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치열하게 내 심령 속에 주시는 그 사단의 공격과 판단과 비판 가운데에 내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녹여내는 일들을 통해 내가 변화받고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서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이 이루어 나서 2019년도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가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걸 윤리적인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어놓고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심령을 다시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끊임없이 투쟁하시고 깨어서 스스로를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은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 깨끗한 중심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들 속에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 속에 말씀하실 때에 멈춰 서시고 듣고 그리고 떨림과 울림을 내 심령 속에 다시금 회복해 나가십시오. 떨림과 울림이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도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들 속에 이 말씀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